때로는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친구로, 훌륭한 친구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워낙 유명한 다윗과 함께 비교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에 가려져서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진 않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평가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요나단을 생각해 봐야 될, 재평가해야 될 가치가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자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고 또 용기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던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나단은 한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쓰임받았다, 그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요나단을 그 시대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올바를 줄로 압니다. 짧지만 굵직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영향력도 가지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데 그 한 사람의 영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집권 후기는 말 그대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엉망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인 면으로도 그렇게 좋게 평가해 줄 수는 없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전체를 살펴본다 그래도 그 시대의 영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요나단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가는 이 시대가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멸망하는 시대를, 멸망의 속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시대로, 부흥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당겨주는 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터줬던 사람, 저는 요나단을 그렇게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던 그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워낙 군인들의 숫자가 차이가 났고, 그리고 군대의 사기도 엄청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전차 부대가 한 3만 명이 동원되었고 6천 명의 기마대가 셀 수 없는 블레셋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 침략해 들어오는 블레셋 군인들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6절과 7절에 너무나 창피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정말 다급하게 굴을 찾고 수풀을 찾고 바위 틈을 찾고 은밀한 곳을 찾고 웅덩이를 찾아서 숨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치고 들어와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해 들어가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을 붙들고 그 땅을 점령해 가던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 왕과 더불어서 그 모든 백성,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그 사울과 함께 벌벌 떨면서 지냈던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대로 둔다면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곧 사라질 만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면서 한마디 던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요나단은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더 좋을 텐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달란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 고백, 이 선포, 이 한마디는 정말로 놀라운 선포이고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로 그 수많은 군대가 몰려오면서 전쟁에 질 것을 예상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성이 이 한마디로 인해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쟁의 양상을 바꿀 때도 있고 이 한마디가 개인의 인생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신앙 고백,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번 딱 붙들었던 단 한 번의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민족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말로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결단했던 그 결단 한 번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그 결단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한 번의 결단이 단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순간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마디면, 내 마음에 결단한 그 한 번의 결단이면, 하나님께 드린 단호한 한 번의 기도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고 내 가정을 바꾸기에 충분하고 이 시대를 바꾸기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를 붙들고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마디를 들어서 쓰신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죠. 한마디를 뱉어낸 그 한 사람의 영성이, 요나단 같은 영성이 단지 그 사람의 영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마디를 붙드셔서 그 한 사람의 영성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 한마디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그 이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가 그 인생을 바꾸던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모세가 그 인생을 바꾸던 한순간, 하나님 네 라고 대답했던 그 한순간이 그 인생에 있었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요나단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이 조금 틀어지는 듯한, 아주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틀어지는 듯한 그런 결단의 순간이, 고백의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선포의 순간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을 들어서 그 시대를 바꾸기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기 위해서 일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40일, 목적이 이끄는 이런 것들이 유행할 무렵에 등장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이 바뀌려면 적어도 40일 정도는 꾸준히 그 일을 반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동감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40일 아니 100일 아니면 1년, 10년, 4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간의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고 무한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시대의 영성을 바꾸는데 의외로 딱 한마디면 충분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나님이 그 한마디를 기뻐하실 때입니다. 내가 내뱉어낸 한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때, 베드로의 고백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에 만족스러워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수 있는 한마디의 고백이 기도 가운데, 아니면 무의식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내게 있다면, 단지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흐름이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니라 뭔가 미세하지만, 그렇게 눈에 띌 만큼은 아니지만, 뭐 한 사람의 한마디가 무슨 그런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작은 한마디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뭔가 미세하지만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는 띄지 않지만 이 변화는 결국은 큰 물길을 이끌어내는,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의 변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면에서 요나단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 가지를 아마 딱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이 말씀을 끄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한 가지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나단이 했던 이 한마디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메인 플레이어를 바꾸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연을 바꾸겠습니다. 이 연극 무대에서 주연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것이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맞이한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싸워왔고 이기려고 노력했고, 하지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요나단이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만들자. 그것이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절망했던 이유가 수의 적음이었는데, 힘이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그 숫자와 우리의 능력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요나단이 말하는 것은 이 전쟁이 이제는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더 이상 사울 왕의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싸우시옵소서, 이기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이 짧은 한마디에 믿음의 영성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영성이라는 이야기도 교회에서 많이 듣지만은 사실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체감하고 실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어만 기억하고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성을 인식하는 것, 영적 전쟁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하나님,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남들처럼 잘 안 될까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노력하는데 남들처럼 성공 못하는 것 같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해답을 얻을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답이 있지 않거든요. 의외로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는 영적인 접근으로 들어갈 때 그때 정답이 보이고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고백을 한 번 더 자세히 또 깊게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나단의 고백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수도 없이 펼쳐져 있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지금 이때까지 해오고 있던 전쟁을 전혀 다른 레벨로 옮겨 놓는 일을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흔한 말로 전쟁의 판을 뒤흔드는 거예요. 게임의 법칙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 생각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성경 본문의 배경은 그렇거든요. 농기구를 들고 와서 전쟁하려고 그랬거든요. 무기가 없으니까. 집에 있는 삽을 들고 오고 괭이를 들고 오고 이거라도 해서 싸움을 해야겠다라고 뛰어온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있으신 하나님과 청군이 싸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몰랐을까요?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울도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고 요나단도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고 다윗도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입술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으로 끌고 와서 영적 세상을 현실 세상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노력이 그동안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냥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저기 군대가 많으면 우리도 군대를 모읍니다. 저기 돈이 많으면 우리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려고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힘이 모자라면 지고 힘이 많으면 이기고,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다. 영적 대가들의 전쟁에 싸우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상대방은 분명히 칼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게 나옵니다. 그런데 영성을 현실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고백되어졌던 것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던 그 전쟁터입니다. 나중에는 다윗은 이것이 단지 나의 영적인 부분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편 20편을 짓습니다.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마다 불러야 하는 출정가이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왕을 위하여 불러줘야 되는,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하여 불러주는 노래였습니다. 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싸웁니다. 그것이 다윗 한 사람의 영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영적 세상을 가지고 현실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방식에 익숙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거죠. 역대하 32장 8절에 히스기야도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을 몰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저들은 육신으로 싸우기를 원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러분, 성경 구절로는 읽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한마디의 고백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저들은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선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핵심을 파헤치며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펼쳐놓을 수 있는 한마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전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전쟁은 성전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침공해 들어오시고 침략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데, 가장 중요한 메인 플레이어, 누가 싸움을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까지 이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분명히 이 싸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다. 사람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더 많은 군대를 만들기를 원했고,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고, 더 좋은 무기를 만들기를 원했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비교해보고, 저쪽이 많이 가졌다 그러면 지레 겁먹고 싸움은 피하고, 내가 좀 많이 가졌으면 그러면 한번 싸워볼 만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붙들고 있으면서 정작 전쟁터에 나가면 현실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이제까지 그래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을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가져가지 못하고 교회에 두고 갑니다. 집에서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그냥 현실적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오면 그 믿음을 붙들고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현실에 그 믿음을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고 이 현실로 들어갑니다 라는 단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은 이런 우리의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실수하는 이 영성의 흐름을 깨버린 것입니다.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수많은 전차부대, 기마대, 그 한 10만에 되는 블레셋 군대로 뛰어든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요나단을 돕는 부하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뛰어가심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얼핏 보면 무모해 보이죠. 무식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전쟁에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요나단이 이 전쟁이란 것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과연 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승리고, 그 승리를 믿지 못하고 그저 내가 싸우고 내가 이루고 내가 승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매번 우리는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영적 인식이,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 왜 이런 고백이 필요한가 하면, 그래야 싸우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 전쟁은 누가 무기를 많이 가지는가, 그것의 전쟁이었거든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힘이 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인발부 하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끼어들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뭐가 더 중요해지는가 하면, 힘을 더 가진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개입하실까,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실 수 있을까?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일할까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일하실까? 그렇게 싸우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고, 내가 어디에다 더 많은 물질을 쏟아부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쏟아부어야 되는지가 명확해진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다 인정하는 것이 이번 팬데믹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이 분명히 어떤 영적인 분기점,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이 땅을 지배하기 바로 직전의 교회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그 시점의 교회는 다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빠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 어떤 영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마치 요나단처럼 내가 이 전쟁에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죽어 있을 것인가 살아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요나단처럼 우리는 지금 분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요나단처럼 중요한 믿음의 고백,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끊임없이 싸워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메꿔주시고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었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사람의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쟁터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사람의 전쟁터가 되었던 그 상황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메인 플레이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우리가 가졌던 교회가 그동안 누려왔던 한국교회가 그동안 부흥했던 그 수많은 숫자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셨죠. 하지만 그 숫자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명을 가졌고 몇 명의 선교사를 보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세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러면 누가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싸워나갈 것인가, 여전히 우리가 싸워나갈 것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숫자를 의지하면서 싸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어쩜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정말 미비하기 짝이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고백일지 모릅니다. 나의 한마디는 그저 나의 한숨에 지나지 않고 나의 기도는 그저 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한마디를 들어서 이스라엘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요나단의 한마디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듯한 우리의 한마디를 들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가정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뱉어내십시오. 심중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 한마디를 인하여서 나와 나의 가정이 살기를 원하고 교회와 시대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건강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지십시오.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겠다, 살겠다라는 그 욕심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더 강해져야겠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육체는 매일매일 늙어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더 많이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한마디를 붙드셔서, 한순간을 붙드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